오늘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옷을 단아하게 입고 나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요? 이렇게 물으면 교회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성경책을 신문지에다가 싸서 나갔어. 어디 가요? 생선 사러 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 지어진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가 무엇이 교회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란 뭘까? 그리고 교회가 추구해야 하고 꼭 이루어 가야 될 그 직무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언어적 의미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영적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나와 예수 이름으로 하나로 모인 그 spiritual gathering 해서 영적으로 모여 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죠.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어진 교회 건물을 교회라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또 그러한 여러 교회가 하나로 뭉쳐 공동체를 이룰 때 완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제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두 체제가 있는데, 공산주의는 사람보다 물질을 더 중요히 여기는 유물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민주주의는 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면 공산주의자들은 사람 죽는데 큰 관심을 안 써요. 그래서 인해 전술을 쓰는 것은 사람들을 막 총알바지로 막 내보내서 죽음으로 총알을 이렇게 소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한 사람일지라도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 자기 백성이기도 하고 군인인 그 한 사람의 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하여 많은 물자를 투입시키고 군대를 보내서 그 포로를 구출해내는 게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관하여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다 보면 사실은 이런 건물 이렇게 하나 짓는 데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주님을 영접한 영혼이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이 세상 모든 천하의 재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 이게 민주주의 사상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 함은 이렇게 건물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교회이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하지만 개념적으로 또 우리가 가슴으로
교회는 어떤 곳일까? 나는 교회라는 관점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해해 가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때문에 첫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바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교회라 상상도 하지 않아요. 저 더러운 것들, 말 많은 것들 이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딱 새겨지고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으면 저게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가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유대인을 위한 성전이 세 성전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 왕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뒤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스룹바벨의 성전도 무너지고 난 뒤에 헤롯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머문다고 생각하여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는 우리가 과히 상상할 수 없는 재물과 금은 보석으로 꾸며서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진 못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 성전의 재물을 이렇게 재료들을 준비한 것을 신학자들이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만 해도 한 7조 원에 달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지만 7조 원은 안 들었어요. 조까지도 안 갔어요. 그냥 그런 건 줄 알아. 그런데 왜 그렇게 지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크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웅장하고, 그리고 오만 금은 보석 다 집어넣어서 꾸며서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웅장한 건물을 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도 적군에 의해서 불타게 하고,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도 헤롯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곳이 과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면 어떻게 인간이 그걸 허물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머무십니다.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두고 이곳저곳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떠나 있다 보니까 거기에 그 단련되어진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잡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홀리 템플 하는 거룩한 집으로 여기어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삶도 이렇게 다 이렇게 좀 정갈하게 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덕스러운 말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어느새 교회 안에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도 나오고 사람 인본주의가 나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잡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와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좀 이렇게 책망하는 조로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과 짝을 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자랑하느냐, 사람을 자랑하느냐,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조차도 귀한 것이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흔히들 교회하면 지금 이런 건물을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말해요. 집당자 써가지고 예배하는 집,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인 성도들이 모이는 집,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당이 아름답고 신선하고 그러려면 교회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되고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교회인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도 빼앗았고 그렇게 그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성전도 적군에 의하여 다 파괴됐고 불타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럽을 가보면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이 모든 이 나라들을 보면 너무너무 웅장한 교회들이 지어졌었고, 그리고 한때 정말 성스러운 나라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으로 잘 살게 돼 보니까 그들이 이제 여유로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놀기도 하자 이래서 주 5일 근무, 주 4일 근무 이러다가 성도들이 점점 주말에 예배드리러 안 가고 놀러 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주 5일 근무제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게 도입되고 난 뒤에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고 성경적 사상은 있으니까 11조는 드려야 되니까 교회를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11, 요즘은 온라인이 보편화됐지만 그 당시는 보편화 안 됐어.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게 11조를 보내고 놀러 다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11조를 놀러 다니다가 다 빼먹는 거예요. 다음 달에 배로 내면 됐지. 내지나 그게. 그러니까 잠재 쓰이는 거지. 11조가 이게 막 떼먹으면 이게 막 액수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를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론이 난, 그래서 유럽이 다 죽어버리잖아. 하나님의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들이 다 무너지고 다음에 그것이 백화점으로 정말 믿기지 않지만 술집으로도 팔린 성전들이 많고 갤러리 많이 팔리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교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물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성도의 가슴에 머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당은 뭐와 같으냐 하면 젊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지? 길거리에서 자실랍니까? 화장실에서 자실랍니까? 신혼집이야. 근데 여러분, 신혼집을 이렇게 하면 집이 있어야 사랑을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태어나면 거기서 방을 꾸며주고 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이 있는데 성전이 없으면 신혼집 없이 떠돌이 다니면서 거지처럼 이곳저곳 하는 그런 사람 없지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아름다우면
예배당도 아름답고 성도가 귀하면 예배당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이지만, 그 집들은, 교회는 공동체예요. 내 혼자 있으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마치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목도 있고, 어깨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배도 있고, 이거 다 갖추어져야 한 몸이 되듯이,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모일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데, 그 모였을 때 그 성도들을 담을 수 있는 홀리 템플, 거룩한 집이 교회 당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성도는 중요하고 예배당은 중요하지 않는가? 아니에요. 똑같은 급수로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꼭 필요해요. 이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실 수 없는 것처럼, 예배당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그 예배당인 성전에 머물렀잖아요. 지금은 신약시대는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시는데,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개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사는 데 바쁘고 자기 집 짓는 데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해가잖아요. 세상 일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 나무를 찍어다가 내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9절 이하에 참 의미심장한 서러운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너희가 많은 것을 원했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너희 집을 부유케 하려고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이 벌어서 집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하나님이 풀어버리기 때문에 결과를 보니까 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부유하지 않더라는 거, 맨날 쪼달린더라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집으로 가져갔는데 왜 텅 비었느냐? 무슨 까닭이냐? 그 이유가 딱 이렇게,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잡아봐요,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내 육신의 집보다 영혼의 집을 우선해야 되고, 내 육신의 집을 꾸미는 것보다 성전을 꾸미는 데 우선해야 되고, 내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우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의 집 먼저 하고 육신의 집 꾸미느라고 막 수위 말해서 집으로만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버렸어. 너희 것이 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한재를 내리사,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황충이를 내리고, 사비는 사람 사고 터지게 만들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결과 없게 만드셨던 그 연유가 뭐냐?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들은 너희 집에 가는 것에 빨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 육신을 배부리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때 하나님이 축복이시며 하나님이 채우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 기름진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진 이슬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기름진 이슬이 촉촉히 적셔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과 하는 일에 황충이가 떠나가고 한재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God first life 하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야 돼. 내 것보다 챙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 먼저. 성경은 끝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인생의 첫 번째가 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사상과 하나님 먼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자유롭게 성령이 인도하는 가는데,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 드림을 우선하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림을 우선해야. 여러분 봐봐요, 시간을 드리면 불행한 시간이 차단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요, 매일 예배 드리기 전의 목회 생활과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 물질 있지, 여러분 움켜진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다. 한재가 주님을 한재주 뿌리면 사라져, 통곡을 남기면 사라져. 그런데 주님께 드릴 것은 주님께 드리세요. 11조, 이건 뭐냐? 하나님 우선주의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11조는 있잖아, 깎거나 띠묻거나 하면 안 돼, 코 빠져. 그러니까 다 기분 좋게, 예를 13만 5,900원이라고 할 때 또 정확하게 한다고 13만 5,900원 950원까지 그러지 마로. 그냥 13만 6천원 드려. 아멘. 그거 가지고 따져들지 마시오. 왜 그렇게 꼭 그렇게 하느냐고. 그리고 여러분, 11조는 유용하면 안 돼. 11조 떼놨다가 급하다고 그거 썼다가 돈 생기면 드리겠지, 그러면 좀이 먹혀. 여러분, 내가 돈이 육신적으로 돈이 필요할지 하나님 딱 드리놓으면 하나님이 또 채우신다. 나는 그 삶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내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채우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 좀 담지 마로. 어둠, 근심, 염려, 걱정, 이거 다 마귀 새끼야. 여러분 그거 헛상인데 만다고 그 보물단지처럼 붙들고 잠자려고 그러냐? 잠이 오든가? 그거 털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려 들면 원망할 것보다 감사할 게 훨씬 많아요. 우울한 생각 두면 안 돼. 염려를 끄집어내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원망하거나 그 원통한 마음을 오래 품지 마세요. 불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화가 나잖아. 그 화를 키우면 안 돼. 화병 걸려. 거기 아멘. 그냥 감사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요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이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은 내가 봤어. 예배를 드리고
저를 꾸부하면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내가 또 올게요. 아니 요즘엔 또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그렇게 표현은 안 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 안 하시고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잖아. 왜? 뭐 여러분 또 동의 그랬는데 들킬까봐 동의를 안 하시네.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도 성령님이 계시죠. 왜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매일 예배 드리고 하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그러나 진짜로 성령님이 계시고픈 곳은 어디냐?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성령님을 여기 두고 가시면 안 돼. 성령님을 모시고 가세요. 성령님 손 딱 잡아 내 안에 임재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다 모시고 가면 성령이 우리를 protect us 하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축복하시는 거지. 기억하세요? 나쁜 사람 만나도 성령을 견지하고 충만한 삶을 살면 복을 받아. 남편과 상관없이 그 아내는 복을 받고 아내와 상관없이 그 남자 복을 받아. 이해가시면 아멘. 주님의 성령은 부유의 영이고 채움의 영이시고 기쁨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셔서 제발 오늘 이곳에서 계시다가 주기도 마치고 딱 들어갈 때 그냥 성령님 딱 두고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밤이 올 때 빛이 되게 하시고 방황할 때 길이 되게 하시고 배고플 때 체험이 되게 하시고 두려울 때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치지도 상치도 못하게끔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교회 당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경에 비슷한 말씀들은 많은데 귀신은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귀신 쫓아내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오만 데 다 있더라고.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구석에도 이방지방 다 있고요, 물건 안에도 귀신이 있더라고. 그거 쫓아내니까 싹 괜찮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여러분이 머무시는 곳에 성령님이 같이 다 가는 거야. 이걸 꼭 기억하셔서 한 가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어요. 특정 소수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들을 감동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고 하나님은 성막에 머물렀어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성전, 즉 뭐냐면 예배당에다가 머물렀다고요.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점을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가시면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하고 했어요. 그것을 신약 성경 예수님 오신 후에 사도행전 17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했어요. 자, 여기에 보십시다. 말세가 되면 구약에는 특정 소수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만 임했던 그 영이 모든 육체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다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성령을 받을 때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에
한재가 내렸던 내 삶에 기름짐을 주시고 망해버린 그곳에 소망의 꿈이 생겨 나오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허탈하고 배고픈 모습으로 세상 나가 거친 노동을 하며 땀을 흘려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 하면 인생 지쳐요. 탈진한다니까. 성령을 다 받으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제발 예수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 제껴두고 내 이 텅 빈 가슴으로 세상에 나가 원하지 않는 땀을 흘리면서 고통의 빵을 먹으려 하지 마시고 성령님 탁 만나시면 일이 저절로 풀려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실 때 성령님을 이곳에 두고 가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다 모셔드리면서 이 고백을 내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몸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에게는 창조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축복이 있고 재움이 있어.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내가 가난해질 수 있냐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매일 밤을 헤맬 수 있냐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당만 껍데기만 나왔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발 구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성전 예배당에만 성령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리고 교회는 뭐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뭐라고요? 자, 구약시대 때 노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리따움을 바라보고 영적인 결혼 안 하고 육적인 결혼하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이 되어버린 사람을 다 죽이기를 결정하고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니까 큰 배를 지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했어요. 저 영감탱이 그것도 1년 지은 게 아니고 뭐 성경을 120년 정도 했다고. 120년 맨날 밥만 먹고 가서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거야. 진짜 나는요 노아의 아내를 좀 만나고 싶어요. 돈을 벌어 죽겠어. 가정생활을 제대로 했겠어. 밥만 먹으면 망치 들고 외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배를 짓는. 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있잖아, 1년만 돈 안 벌어주고 맨날 산에 가서 해봐라, 쫓아낼 거야. 노아의 아내는 120년 동안 돈을 안 벌어주고 맨날 그래도 안 쫓아냈더라고. 여러분 좀 은혜를 받기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어느 때가 되었어요. 노아가 아내에게 말하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동네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 물로서 다 심판하려 하니 내가 이 방주가 완성이 되면 다 방주로 타시라고, 방주로 다 타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저 정신 나가 빠진 영감탱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다 말겠지? 하며 그래도 방주를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딱 가서 옆에는 문을 못 내게 만들고 문을 제일 꼭대기에다가 내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비를 확 내리자 그 방주에 있는 문에 위에 있는 꼭대기 문을 하나님 위에서 바깥에서 딱 잠가 버렸어요. 노아가 열 수 없게. 왜냐? 때가 되니까 물이 차고 산꼭대기까지 차가오고 이제 막 산꼭대기에 찰랑찰랑 할 때 사람들이 막 헤엄치고 몰려와서 방주를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했을 때 노아가 인정으로 문 열어둘 수 없도록 준비되지 않는 영혼, 믿지 않는 영혼, 불쌍히 해서 문 열어줄 수 없도록 하나님이 꼭대기에다 문을 열고 하나님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를 하느냐 하면 구원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들을 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듣든지 말든지 외쳐야 돼요. 그런데 때가 되면 믿으려 하여도 믿지 못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이고 공동체적인 교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나안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쳐야 돼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영적인 어떤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우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우치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가서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들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여기서부터 보세요. 내가 그의 핏값을, 악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아는 분들, 접촉하는 분들에게 너 죄를 버리고 하나님 와서 예수 믿어라, 교회 와라,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안 믿는 것은 여러분과 상관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의 죄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야. 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나만 교회 다니지 마시고. 거기에 아멘.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걸 외치고 전도하는 것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입이 없어져 버려요. 아예 전도를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전도에서 계속 새가족들이 오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전도를 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가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이해가지? 좀 노력을 하시라고, 사람을 좀 사귀고, 거기에 하면 좀 전도하시고.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방주예요. 교회가 새가족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저희 교회는 아주 새가족들이 오셔서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맨날 보면 배불뚝이가 막 맨날 생겨 이렇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데 목사님 나 또 전도했어요 이러고 있어요. 기회가 왔어요. 교회는 영혼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고 영혼 살리는 일 외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전도도 영혼 살리는 것이고 선교도 영혼 살리는 거예요. 교회 분쟁이 있고 까치까치해진 교회들 보면 영혼 살리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 하려다가 싸움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타락한 거예요. 끈짝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고 나는 영혼을 살려야 한다. 아멘. 어제 한 권사님이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내 전도한 사람에게 나는 내 인생에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을
최고의 행운으로 여긴다, 그 이야기했더니 전도받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받은 사람이 은혜를 다 받고 나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대요. 근사님, 저를 전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그때 근사님이 목사님 만난 게 최고의 행운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자기도 그렇다고 하는 소리야. 그런데 그런 소리를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 그러니까 씨를 많이 뿌리세요. 씨를 뿌려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자기를 살려준 것보다 더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영혼 사는 건 이거는요,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더 이어가는 것 비교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간으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방주입니다. 우리 이 방주의 역할을 멈추지 마시고 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에 나오십시다. 행복해지십니다. 외쳐서 참된 교회, 내가 주님 성전되고 이 공동체의 성전과 이것도 예배당에 하나로 어우러져서 빛나고 향기로운 우리 성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